어떤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당시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소설과 영화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반전 드라마라고 하고 반전 영화라고 하죠. 장르로 말하면은 스릴러나 아니면 미스테리 이런 장르들이 이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우리 보신 영화 중에서는 유주얼 서스펙트 혹은 식스 센스 이런 영화가 대표작이죠. 예, 못 보셨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반전보다는 직접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징계받는다는 인과율이 분명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러나 성경의 내러티브에는 독자가 처음에는 명확히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그 의미와 결과가 드러나는 반전의 구조 또한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큐티 마지막 부분이죠. 에스더서가 단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구원을 이루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 반전이 강하게 나타나는 책입니다. 에스더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서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 근동을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은 오래 못 가고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점차 쇠퇴하다가 주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나오는데요. 미디안과 그리고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이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원년 왕이죠. 고레스 왕은요, 이렇게 정복한 직후에, 바벨론은 정복한 직후에, 이때가 주전 538년인데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귀환을 허락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까지 명령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주전 538년에서 516년까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 제도를 정비하여서 예배 회복에 힘씁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서와 학개서에 나옵니다.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 그리고 캄비세스 왕 다리우스 1세를 거치면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릴 정도로 광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를 이어받아서 아들 아하수에로, 이게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주후 486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영어식 발음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크세르크세스. 그래서 1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 거주하는 유다인 후손이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사건은요,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하였을 때와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때와 에스라가 2차 포로를 데리고 귀환한 때 그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수산성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가 시작되는 첫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로의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덱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인 다리우스 1세가 죽은 다음에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나 즉위 직후에 제국 내에서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등의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2년에서 3년 동안은 제국 내 반란을 평정하는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지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제국의 통치권을 완전히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쓰여진 대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인 것이죠. 전쟁 후 공을 세운 부하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는 뭐 일반적인 관습이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6개월,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굉장히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수르의 왕의 사치와 권위를 과시하려는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0일의 잔치가 끝난 후에 왕은 자기의 궁전인 수산궁에서 또다시 7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파티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잔치는요, 근데 수산궁에 있는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왕궁 후원 뜰에서 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색색의 휘장에 대리석 기둥,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 수공예, 금잔 등 페르시아궁이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했는지가 에스더 1장에 낱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백성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동안 왕비인 와스디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녀를 유별하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술자리에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실 여성의 얼굴을 함부로 쳐다보는 것도 금기가 돼 있었죠. 일반 평민들은 괜찮았는데 직분이 높은 집일수록 여성들이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고위관리 여성들의 얼굴을 베일로 가리는 전통이 이미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슬람권에 퍼져서 히잡이 된 거죠.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던 잔치 마지막 날 7일째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에스더 전체 이야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시킵니다. 마치 재미있는 영화의 전개에 흡사하지 않습니까? 잘 잔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진 왕이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참여한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한 이유는요, 왕후가 아름답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실 규례나 예의를 무시하고 아름다운 왕비를 손님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명령한 거죠. 과시욕입니다. 내가 최고의 왕이고 내가 최고의 아름다운 왕비를 거느리고 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왕비를 볼 때는 와 하고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러워하겠죠. 그거를 즐기는 거죠. 왕은 술에 취해서 왕후를 취객들의 눈요깃감으로 삼아버리는 상당히 무례하고 적절하지 못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최고 통치자 왕이 명령했으니까 따라야겠죠. 그런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후는 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무절제한 왕과 다르게 품위와 절제를 지키는 인물이었습니다. 남성들의 잔치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고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후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으로 여겨서 왕후의 권위를 지키려 거절한 거였죠. 근데 왕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는데 이 현자들이 누구냐면 어전 내시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시들이 그냥 왕의 시중을 드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중국도 그렇고 다른 이런 제국이나 이런 내시들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왕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물이었고요.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주변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왕의 내시 중에 무무간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런 행동에 대한 처리 규례가 아닌 자신의 견해를 말하면서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합니다. 앞으로 모든 여성이 남편을 멸시하고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 분노를 내뿜을 것처럼 과장하여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귀가 얇은 왕은 그의 말을 옳구나 하고 덥석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정숙하고 현명한 왕후를 폐위하고 조서를 내려 각 가정은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축하하기 위해서 즐겁게 시작한 잔치는요, 결국 술에 취한 왕의 분노와 왕비의 폐위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궁이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 선뜻 대답하기 힘드시죠? 친밀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우리는 평생 동안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근데 이거를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삶에서 체험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정말 친밀한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삶에서 느끼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죠.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내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친밀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가장 큰 유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유익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더라도 그 성경이 소설처럼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하진 않잖아요. 어떤 때는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들어갈 공간도 남아 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명확하게 쓰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말씀 가운데서 간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가족이나 친구를 너무너무 잘 알아서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은 자녀가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가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아갈수록 성경을 읽을 때 그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시겠구나.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이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쓰지 않아도 읽게 되고요. 말씀이 입체적으로 읽히고 말씀이 굉장히 재밌게 됩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많이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에스더서를 읽어나가잖아요. 그 1장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그저 그냥 우발적인 해프닝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이야기로 그냥 치부할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대입하고 읽으면은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르 왕의 기질 성품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누구나보다 잘 아시죠. 이런 우유부단하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막 잘하고 의스대고 하는 그 성품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시적이고 즉흥적인 아하수에르 왕에게 간섭하셔서 180일의 잔치가 끝나는데 7일간의 수산국 연회를 또 열어야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잔치 마지막 날 술에 취해서 법도를 어기는 왕후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고요. 왕후 와스디는 기분이 나쁘지만 왕의 명령이기에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정이 고든 사람이라서 왕의 명령을지라도 거절하는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능히 이 결정에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왕이 스스로 내가 너무했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극도로 화가 나서 선자들에게 물었을 때 때마침 이 일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현자가 나타나서 조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조언을 들은 왕후를 폐위하기로 결심하고 조서를 내리는 결정을 합니다.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겠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를 굳건하게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인간의 즉흥적인 결정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편입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의 즉흥적인 생각과 때로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들 편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다르죠. 인간은 좋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보 같은 하나 결정을 하면은 어떤 프로젝트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혀 거기에 구애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는 공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출신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되죠. 에스더는 유대인 소녀로서 부모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사촌 오빠였지만 나이 차가 있어서 삼촌 같은 역할을 한 모르드게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녀는 왕비 후보로 선발되어서 왕의 후궁이 되어서
왕은 그녀를 왕비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임을 밝히지 않도록 모르드게의 지시를 받습니다. 에스더 2장에서는요,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2장 1절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성경에는 그 후라고 나오지만 시간상으로는요 한 3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애 직후에 그리스도와 3년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그리워하며 그가 했던 행동이 지나쳤구나 후회하는 듯한 암시를 주는 구절이죠. 뭔가 그때 술에 취해가지고 뭔가 몰아치듯이 일이 벌어져서 후딱 끝났는데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심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 중심에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원하실지를 항상 묻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연히 또는 재수 없어서 이런 일들이 그냥 사고처럼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왕이 폐위된 왕후를 그리워하고 후회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내시들은요, 자신들도 폐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죠. 그렇죠? 왕에게 폐위해야 됩니다. 그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왕의 눈에 아리따운 여인을 왕으로 삼자고 제의합니다. 이 귀가 얇은 왕은 그것을 또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시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에스더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시면서 노란색 부분을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노란색 부분을 한번 잘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가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의 외모가 출중해서 넷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여겼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모인 이들은요, 페르시아 제국 전국에서 모인 아리따운 아가씨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만 예쁜 게 아니겠죠? 모두가 다 아마 예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출중하도록 띄우도록 만드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오죠. 그때 얘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는 명확하게 나오죠. 누가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똑똑했을 겁니다. 외모도 출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환관장의 마음 가운데 와, 이 다니엘을 주목해야겠다. 괜찮은 친구네. 이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결국 다니엘 2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2장 17절 띄워주십시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에스더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야 하냐 안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명확하게 하나님이라고 나왔고요. 근데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다니엘을 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뺐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눈에 에스더가 제일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게 간섭하심으로써 왕이 에스더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왕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의 후견인 모르드게는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충직하고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 가문은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왕실 관리를 하는 자로 왕궁 관리가 되어 평탄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유다인인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궁전 문에 앉았다고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궁전 문지기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요, 왕의 문에서 행정과 사법적 권한을 가진 관리들이 공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거나 왕실의 행정을 맡은 그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의 재판관 혹은 행정관에 가까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우연히 내시 2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페르시아의 내시들은요, 권력자들이에요. 왕의 충직한 그 헤드쿼터라고 그러죠. 충직한 조언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2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2장 21절에서 23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 나오는데 여기도 주목해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것을 모르드게가 그 암살 음모를요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지는 이 이야기 확실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르드게는 이 엄청난 음모를 알게 된 다음에 즉시 왕후인 에스더에게 전하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것을 왕에게 전달하여서 발칵 뒤집어지죠. 왜냐하면 왕을 암살하고 독살하려는 그것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2 내시는 잡아다가 고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증거가 드러나서 잡혀 죽게 됩니다. 사극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시청률 높은 장면입니다. 그렇죠? 궁 안에서 엄청난 음모가 펼쳐지죠. 말하자면 왕을 독살하려는 그런 음모가 막 펼쳐지고 파닥을 짚고 막 그러는 장면 확 흥미진진하게 보잖아요. 왕을 죽이는 엄청난 암살 음모를 밝히는데 왕이 참여합니다. 자기가 직접 신문을 하겠죠. 결국 내막이 밝혀져서 2 내시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충직하게 왕에게 구한 모르드게에게 큰 포상이 당연히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충직한 신하에게 더 높은 관직, 총리 또는 최소한 많은 금은보화, 상금이 주어지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설교 제목으로 하려다가 너무 책 제목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쓰입니다.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끝. 그리고 나서 곧바로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근데 1절로 넘어가잖아요.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후에 3장 1절에서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어떤 포상도 모르드게에게 주어지지 않은 직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왕은 하만을 총리 자리에 앉히고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합니다. 하만의 위세를 볼 수 있겠죠? 제국 2인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이 포상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만이 총리가 되는 총리가 돼서 절을 받는 것이 기분 나빠서 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쫀쫀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은 하만이 이스라엘의 대대로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한두 번만 절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계속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너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책망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인사를 안 했죠. 물론 이 일이 하만의 심기를 거스려서 민족의 소멸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몰리는 시발점이 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포상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원수의 후손이 총리가 된 상황, 그리고 그에게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아니면 프로젝트를 직장에서 시간과 정성 또는 물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을 책임지고 끝낸 후에 그것이 잘 끝나고 뭔가 큰 성과가 있었다면 너무나 당연히 그에 대한 포상이나 대가 아니면 이런 것이 따르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더라도 최소한 너무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바라지 않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고 그것을 보고하여서 그들을 처단하는 것만큼 큰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모르드게 포상하는 것을 잊습니다. 행정착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실수일 수도 있고, 워낙 큰 사건이어서 왕도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왕은 억울하지 않나요? 모르드게 억울하죠. 억울했겠죠.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왕이 불러서 고맙다고 격려해주고 자신을 충성된 마음을 알아주면 너무나 좋았겠죠. 모르드게도 왕을 찾아가서 두 내시의 암살음모를 제보한 것이 바로 저입니다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모르드게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왜? 네 챙겨 먹을 것도 못 챙겨 먹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종종 발생합니다. 게다가 아무도 그걸 못 알아주고요.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왕의 실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수하도록 간섭하신 하나님의 섭리로도 믿음의 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너가 나서서 찾아 먹을 것을 찾아 먹어라 라고 세상은 충고하지만 그게 잘못된 충고는 아니죠. 근데 모르드게는요,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분통할지라도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라고 그저 그 순간을 흘려보내는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자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분노한 하만은요, 모르드게만이 아닌 유다 민족 후손 전체를 멸절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왕에게 유다인을 처치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고 이 명령은 제국 전역에 살고 있는 유다인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죠? 혹시 처음 들으시나요? 너무 재밌겠네요. 그렇죠?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엄청난 반전의 드라마를 맛보셨을 것입니다. 그 반전의 시작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우연히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왕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뭐예요? 재밌는 것도 많잖아요, 잠이 안 오면. 그렇죠? 근데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에스더 6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하는데 그게 우연히 어느 부분이에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읽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그 내용, 그 상황, 그 정황이 딱 나온 겁니다. 잊힌 사람이죠, 모르드게는. 그때 포상을 받고 높여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잊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엄청난 반전의 장면이죠. 그 당시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공로는 잊혔지만 그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민족 멸절의 위기에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장면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묘하게 겹치는 성경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잘하여서 신망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근데 그를 눈여겨보던 보디발의 아내, 다른 이름으로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쳤으나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옥 안에는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관직이 회복할 것이라고 해석해주죠. 그가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복직되거든 자신의 사정을 왕에게 구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너무 다른 게 바쁘고 너무 기뻐서 잊은 것 같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잊도록 간섭하신 거죠. 왜요? 지금 말하면은 왕이 별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 후에 왕이 기이한 꿈을 꿉니다. 애굽의 그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할 때 때마침 술 맡은 관원은 감옥에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준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자기가 기억해낸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떠오르게 하신 거죠. 왕의 꿈을 결정적일 때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추천하죠. 그리고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풀려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계획한 뜻을 이루는 필연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우연, 인간의 실수, 인간의 연약함, 때때로 인간의 죄까지도 사용하세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엄청난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 삶 가운데서 그래도 많이 체험하고 조금 더 친밀해졌을 때 사건인데요. 한 11년 전의 사건입니다. 제가 14년도 1월 말에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택과 자동차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지셔가지고 부모님만 못 사시겠구나 해가지고 내가 모셔야겠다라고 해서 집을 반납하고 부모님을 모시려니까 방이 최소한 4개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방을 찾으러 나왔는데 저희가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남양주에 있는 어머니 부모님 집 조그만 거 팔고 했는데 전세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하를 하는 거죠. 내려오다가 용인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분당 죽전 이런 데는 못 하고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파트를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저기 삼가역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때 새 아파트였어요. 근데 30평, 40평, 50평대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부동산 경기가 최저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90%가 비어 있었어요. 이거를 분양한 지 4, 5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이 시공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비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주는데 그때 당시에 전세 시가의 절반 정도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갔는데 새 아파트인데 54평이고요. 방이 5개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저희 가격에 딱 맞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서 2년 그 전세로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조금씩 회복이 됐는데 거의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특히 50평대는 거의 조건이 뭐였냐면은 전세로 살고 있더라도 사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나가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렇게 했는데 2년이 지나고 절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년 더 연장됐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2018년도 4월에 이제 4년이 넘었던 때였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셋집에서 퇴거하라는 소식이 갑자기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굉장히 그 집을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전혀 우리 당연히 연장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런 사연입니다. 제가 있던 그 동에 윗집에 전세 살던 사람이 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누가 살아서 들어오면 내줘야죠. 근데 저처럼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인데 윗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이 너무 좋다. 그 사람도 연장이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끼고 제가 나간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면서 나가라고 한 겁니다. 정말 기분이 나쁘고 거칠게 항의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전 같았으면은 좀 더 10년만 젊었어도 막 싸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 누범문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더라도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둬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래서 몇 마디 얘기하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집을 찾기 시작했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그래도 찾았습니다. 거기가 지금 살고 있는 어정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삼가동에 있었으면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예, 어정역으로 가깝죠.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분수에 넘치는 집, 정말 분수에 넘치는 집이었죠. 임시로 머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도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고, 예. 여기에 드라마틱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것은 인생에 이렇게 꼬이는 것 같고 할 때 내가 이걸 내 권리를 찾고 하는 것 아니고, 그때 곰곰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히 있어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둬라, 내가 이 가운데서 일할게 라는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손해가 날지라도, 억울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차례대로 언급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포함되는데 논란이 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에스더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썼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의 주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세밀하게 간섭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를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미하게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 경책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셔서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부른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데요.
저는 이 찬양에서 2절에 나오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우리가 모든 길을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길은 주님 감사합니다, 신뢰하는데 그렇지 않은 길, 고난에 따르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모든 길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약속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게 믿습니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 모든 길을 주 신뢰해.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한 번 더 외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시고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뜻하고 너무너무 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화 감독보다 우리의 삶의 반전 드라마를 멋지게 그려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고 충성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며 우리의 슬픔과 좌절을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잘못되었고 어그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 잊지 않으시고 반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실까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낭만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 주여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그러지고 낭망되고 좌절되고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순간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낭망될 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준비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버지 안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사정하여 주시고 지금도 무관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길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오래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기하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며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며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에스더서는 너무나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반전이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일상을 살아간다 해도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작은 선택 하나, 섬김 하나가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의 시면으로 사라지는 듯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않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관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증언합니다. 세상은 혹시 우리를 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매일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신실하게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욱더 친밀함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인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일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을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에 감사합니다. 어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겠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거듭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혼탁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놀라우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누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땅 한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간섭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읽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머물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우리를 경책하여 주셔서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다락방, 우리의 구역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에스더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잘못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기적이 날마다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주변에 있는 아픈 환우들과 또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 가운데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기 바랍니다.